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 은혜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2절까지 읽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2장 10절부터 이제 11절부터는 이런 삶을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두 부분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썼는데, 흩어진 유태인들, 또 크게 넓게 생각하면 흩어진 모든 우리 인류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명성을 선전하는 삶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권고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는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게 했다. 왜 거듭나게 했는가? 그분의 명성을 선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거듭나게 했습니다. 이분의 명성을 선전하려면 새로 나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듭나게 하심 안에 우리의 혼의 구원이 있었어요. 이분의 명성을 선전하자면 우리 혼이 정상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상적이 돼야 됩니다. 인간성이 정상적이 돼야 되고, 그래야만 이분의 명성을 선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했는데, 그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아 사왔다.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가 그 진실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의 명성을 선전하는 사람은 진실해야 된다고. 그냥 그분이 진실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이름을 선전할 사람은 진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진실하신 이름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혼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합니다. 이것은 거짓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이 거듭남과 구소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제 2장에는 순전하고 합리적인 저지를 먹고 잘한다, 잘하게 하셨다 이랬는데, 이 잘하게 하는 것은 역시 그분의 명성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잘하게 한 것입니다. 산 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산 돌들처럼 건축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체계가 되게 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다 그분의 명성을 선전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성이고, 그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명성을 선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택하신 족속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명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름받고 구원받고 우리가 구속받은 그런 백성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명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육체 혹은 육,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은 그 육체가 기계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한 말은 누가 통제를 안 하면, 제어를 안 하면은 기계적이란 말이에요. 기계적.
이건 반드시 제어를 받아야 되는 것이 육체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육체의 기능이 있고 욕구가 있고 그런데 그것들이 그냥 제대로 한다면, 제대로 나온다면 이건 기계나 마찬가지니까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큰 기계가 제멋대로 돈다. 이러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요즘 뭐 원자력 발전소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들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엄청난 그 열과 또 방사능과 이런 것들이 막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만일에 그 적당한 통제를 받지 않게 되면 인류를 전부 다 멸종시킬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적절하게 통제함으로써 우리가 유용하게 그걸 사용해서 전력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통제가 없다면 이건 아주 독한 것이 무서운 것이 되는 거죠. 통제가 있으면 아주 유용한 것이 또 되는 거거든요. 기계란 건 다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혼자 막 굴러간다. 이러면 감당을 못 하겠죠. 근데 운전사가 있어서 그걸 잘 제어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데는 가고 필요하지 않는 데는 안 가고 이렇게 구별해서 하게 되는 거죠. 기계는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마찬가지로 육체도 아무것도 스스로는 몰라요. 자기 스스로가 뭘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기계적 본능으로 움직일 뿐이라고. 자, 이 움직이는 것은 운전자에 의해서 조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운 명성을 선전하려면 본능대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제어를 받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제어를 받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초창기에 생명을 따라 산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 어떤 본능대로 사는 것이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한 사람들도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본능대로 막 살면서 나는 생명대로 산다. 이렇게 했던 경우가 있죠. 육체는 기계적이기 때문에 통제가 없으면 큰 해를 끼치게 된다. 그래서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의 욕망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으면 대부분 성령을 거스려 행하지 말라 이런 말과 또 성령을 따라 행해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영을 따라 행해라, 성령을 따라 행해라, 성령의 생각은 이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 영보다도 그 혼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받냐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은 가령 혼이라고 그러면 그냥 거듭나지 않는 혼이라면 이 혼 자체가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이 쉬운 말 같지만 쉬운 말이 아니고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이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런 어떤 존재에 내가 지시를 받고 그 존재의 움직인 대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과연 진실로 가능하겠는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막막하고 어려운 말인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령을 따라 산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령의 뜻을 쫓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인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인가? 성령의 뜻을 또 알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보면 자기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헷갈린 이유가 이 때문에 헷갈리고 있어요. 두 표로 갈라져서 싸울 때 보면요, 양쪽 다 성령을 따라서 한대요. 그거 다 성령이 자기 안에서 인도한대요. 옛날에 우리가 그런 걸 절실하게 경험했거든요. 그 성령을 따라서 한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데, 보니까 이거 엉망진창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꼭 성령을 따라서 한 거래요. 이거 기가 막힐 일 아니겠어요?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성령이 인도한 대로 한대요. 인도한 대로. 그래서 야, 성령이 인도한다는 사람은 정말 말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누구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면 성령을 따라 내가 산다는 사람은 어쩌면 나는 누구의 말도 안 듣겠다는 사람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누구의 말도 안 듣겠다 이렇게 하면 야, 너는 인간이 못 되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을 따라 산다 이러면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대로 숨은 것 같아요,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 보면은 물론 100%다 그렇지는 않겠죠.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겠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자기 생각으로 살면서도 성령을 따라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죠. 자기 생각대로 산다 그러면 야, 너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넌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됐고 이런 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오직 성령의 뜻대로 산다 이러면 아니 성령 뜻대로 한다는데 사람이 가가지고 너 잘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피하기가 좋은 데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숨기가 좋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거스려 행하지 말아라 성령을 따라 행해라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정말로 맞는 말이지만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뒤에 얼마든지 숨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가. 오늘날 많이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사탄이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더욱더 그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사탄의 종이 되게끔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큰 함정입니다. 근데 만일 바울 서신만 있다면 그러면 이거 어찌할 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그 혼의 구원을 말하잖아요. 혼의 구원. 혼의 구원. 이 혼의 구원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알고 보면 쉽게 말하면. 혼의 중심은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고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혼의 구원을 얘기하니까 이 혼은 너 마음 아니냐, 내 마음 아니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쉽지요. 우리가 상대하기가 쉽지요. 내 마음이 이렇다 그러면 너 마음이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이렇다 그러면 너 마음이 참 잘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니, 성령으로 밀어보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말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왜 베드로는 그러면 이렇게 성령 혹은 영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고 혼이라는 말을 했을까? 왜 혼의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을 했을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돼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어떤 성령에 이끌렸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야, 고기 잡는 것보다 사람 낳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단 말이야. 손으로. 그렇죠? 이건 무슨 성령으로가 아니고 자기 영으로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사람 보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온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 어떤 때는 칼을 빼가지고 말고에 귀를 치고 이렇게 하기도 했던 사람이고 또 어느 때는 난 저 사람을 결단코 모른다 하기도 하고 맹세코 모른다 하기도 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다 자기 혼으로 한 거예요. 자기 혼으로. 영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성령이 자기한테 와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혼으로 한 것이었다고요. 이래가 이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를 따르면서 결국 혼이 어떤 교정의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늘 예수님 앞에 오면 또 교정을 받고 또 교정을 받고 그런 거예요.
예, 늘 베드로가 먼저 나섰잖아요.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한 거 보면은 베드로가 항상 먼저 나서요. 먼저 나섰다가 또 한 대 얻어듣고 또 이것도 아니구나. 또 나섰다가 또 한 대 얻어듣고 이것도 아니로구나.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혼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교정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자기 안에 무슨 성령이 확 와서 그 만난 게 아니고 그분이 와서 생선을 구워놓고 먹으라. 그래서 가서 먹었다 그 말입니다. 예, 주시라 하는 말을 듣고 그냥 입은 채로 뛰어내려가지고 무리로 막 걸어왔다 이럽니다. 이거 다 자기 생각으로 한 거죠. 자기가 뭐 영으로 한 게 아니고 이건 생각으로 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아 이건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렇게 교정을 받았어요. 마침내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할 때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주를 필레오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또 물으니까 또 그렇게 대답했어요. 세 번째 또 물으니까 마음에 근심이 됐다 이거예요. 왜 나한테 또 세 번이나 물을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럴 때 또 베드로는 말했잖아요. 주여 이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자, 요한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럼 나는 들어보니까 뭐 십자가에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났던가 보죠 아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요한은 어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그를 다시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철저하게 그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접촉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여기서 철저하게 교정받고 있는 거죠. 여러 과정을 통해서 교정받고 있어요. 야 나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다른 사람은 어찌 될까? 이렇게 생각 아닙니까? 우리 혼의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일은 남이 어떻게 되든지 그건 나와 관계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누가 뭐 하니까 뭐 좋다, 누가 어쩌니까 그렇다. 이건 전혀 소용이 없는 소리. 예, 뭐 누가 좋아졌으니까 내가 좋다. 뭐 마누라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뭐 얼굴이 밝아졌다. 이런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거 헛땅이에요, 헛땅. 아무 헛땅. 예, 예,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아, 오히려 마누라가 나빠졌는데 더 좋아졌다. 이러면 되지만 마누라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좋다, 편안하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또 남편이 막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살판 났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이건 맞짱 허당이에요. 전부 다 허당이에요. 주여 이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 혼이 교정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혼의 구원이 최종적인 구원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사실은 인간은 혼이에요. 영이 아니고 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혼으로 말미암아서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으로 하게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내 마음, 내 생각으로 무엇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정상적이 돼야지. 내 삶이 정상적이 되는 거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비정상적이면 내 삶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직장에 가가지고 간 데마다 뭐 쫓겨난다. 뭐 이러면은 뭐 때문에 그런가? 자기 혼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 사람 혼이 잘못돼서. 다시 말하면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애매히 쫓겨나기는 몸뚱이에 쫓겨나거든요. 예? 생각이 잘못되는데 쫓겨날 때는 몸뚱이에 쫓겨난대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한다 이랬으면 이거 정말 못 맞는 거예요. 예? 직장에 가서 쫓겨나면서도 성령이 나를 인도했다 이랬으면 할 말이 없어요. 예, 근데, 내 생각이 뭐 잘못된 모양이다. 이러면 고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도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혼이기 때문에 우리 혼으로 증거한다고요. 우리 혼으로. 그러니까 혼이 정상적이어야죠. 안경이 정상적이어야 되지. 안경이 잘못됐으면 물건이 다 구불구불하게 보인다고요. 예, 색깔이 있으면 색깔 있게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이 정상적인 사람이라야 그분의 명성을 정상적으로 선전할 수 있어요.
왜 예수는 잘못 선전됐는가? 선전은 많이 됐어요. 근데 잘못 선전됐어요. 잘못 선전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잘못 선전됐는가? 열심히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충성심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혼이 안 돼가지고 혼이 교정받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냥 혼이 정상적이 아니면은 왜곡되게 만든다. 왜곡되게 만든다. 그래서 기계가 마치 그 정상적인 기술자에 의해서 제어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도 정상적인 혼에 의해서 제어돼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전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정말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기계를 다루게 되면 기계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좋은 기술자가 기계를 다루면 기계가 참 좋은 능력을 발휘하지만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기계를 다뤄버리면 기계가 고생이라고요. 기계가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왜 고생스럽냐? 육신이 왜 고생스럽냐? 그 다룰 줄 모르는 혼이 다뤄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내 인생은 참 고생스럽다.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재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운수가 없는 게 아니라 운전을 잘못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자기 인생 운전을 잘못해서. 뭐가? 자기 혼이. 자기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생각만 제대로 베끼면은 사람이 다 잘 살 수 있어요. 뭐 큰 부자 되고 안 하는 이건 뭐 하늘이 낸 거라 하지만은 자기 밥 먹고 사는 것은 생각만 정상적이면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네, 생각만 정상적. 근데 생각이 뭔가 잘못돼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정상적이라야 자기 몸이 정상적으로 통제를 받게 마련입니다. 발동기를 돌리다가 보링을 했어요. 보링을. 피스톤을 꽉 맞게 하는 그 링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왔는데 잘못 가져와가지고 조금 사이즈가 조금 안 맞는 거 가져왔어요. 그걸 갖다가 그냥 꼽아 넣었는데 적당히 밀어 넣으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밀어 넣어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가 이건 기계는 힘이 좋아서 밀은가 보다 생각하고 하루 종일 떡매를 가지고 그걸 쳤잖아요. 쳤어요. 장정들이 교대에 가면서 점심 교대에 가면서 하루 종일 쳤어요. 내가 어렸을 때인데 그걸 옆에서 봤거든요. 바로 앞집에서 그랬으니까 치는 사람들 하는 말이 기계의 힘이 대단하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기계는 어떻게 이렇게 막 눈에 안 보이게 왔다 갔다 하나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면서 쳤어요. 오후 한 4시쯤 되니까 뻥 소리가 났는데 본체가 터져버리고 말았잖아요. 하루 종일 치니까. 그래서 정말 기계를 모르는 사람이 기계를 다루면 저렇게 되는구나. 옛날에 여름에 보리타작을 하게 되면 한 동네 기계가 막 2개, 3개 들어와요. 발동기가 들어오면 밤낮 없이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경쟁이니까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보리타작 할 때 장마가 지게 되면 이거 망친다고요. 그래서 밤낮 없이 돌려야 되는데 다른 기계는 통통통 돌아가는데 어떤 기계는 안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사람 죽일 일이 정말 그건. 사람 막 간을 녹이는 일인데 하다 안 되니까 우리 뒷집에서 또 그건 앞집이 아니고 뒷집에서 기계가 서 있으니까 얼마나 애가 달았으면은 무당을 내려다가 구슬해요. 발통기 앞에다 구슬해요. 참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그 기술이 없으니 그렇죠. 결국 그 기계를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무당 데려다가 구타한 사람도 있고 가서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도 있고 철야한 사람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욕하고 싸우고 별짓 다 하잖아요. 자기 인생이 뭐가 안 되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 되는 사람이 누가 그러겠어요? 뭐가 안 되니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안 된 거야? 혼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혼이에요. 사한 혼이 되었다.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한 혼이 됐다. 그러니까 혼이란 말입니다. 자, 이 혼이 우리 인간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돼야 사람이 바로 된다. 바로 돼야. 이것이 바로 되면 자기 환경도 바로 되고 다 바로 돼요. 근데 이것이 잘못되면 자기 환경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고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운전을 잘못하면 교통사고 내게 되죠. 징역 가게 되죠. 돈 물어야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남 못 살게 하지요. 남 죽이죠. 사고 하나 냈는데
뭐 가장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온 집안이 다 그냥 고아가 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일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냐? 마음이 뭐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운전을 잘못해서 그렇다. 잘못해서. 그러니까 결국 인간도 운전을 잘못하면 그래야 된다 그겁니다. 예,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면은 첫째로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라 이겁니다. 자, 그 육의 욕망이란 말은 기계적인 욕망이란 말이죠. 기계적인 욕망. 내가 기계적으로 하는 것. 기계적인 본성과 그 욕망. 이것은 건강한 혼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예, 밥을 먹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계속 먹는다.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배가 터질 거 아닙니까? 위장이 터질 거 아니겠어요? 막 계속 먹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적당히 먹는 거죠. 적당히 먹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래요. 어떤 것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 육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버리면 터져버리고 만다고요, 결국은. 적당하게 제어를 해야 되죠. 그 적당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제어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사는 것도 제대로 못 살아요. 그걸 제어 못하면. 그냥 이걸 제어하는 게 중요한 일인데 이것이 결국 건강한 혼이 필요합니다. 육체는 잘못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기계니까. 전혀 잘못이 없어요. 손으로 노름을 했다 해도 손은 잘못이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손가락은 자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기계이기 때문에 물론 분명히 고도리 칠 때 이걸로 했지만은 손으로 했지만은 손이 잘못한 게 아니단 말입니다. 예, 남을 때릴 때 내가 주먹으로 때리긴 때렸지만은 그 주먹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예, 이건 기계니까 주먹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통제가 잘못된 거죠. 통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육체가 무슨 잘못이 되는 줄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고행주의입니다. 자기 몸을 극도로 억압함으로써 자기가 거기서 어떤 자유를 가지려고 그렇게 한 거지. 고행주의. 막 금식을 하는 것도 고행주의 일종의 고행주의고, 예를 들어서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눕지 않는 것도 일종의 고행주의고, 하여간 이 육체를 갖다가 내가 억압을 시켜야 되겠다. 육체가 지 마음대로 하는 걸 뭐 내가 못하게끔 확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온 것이 고행주의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모한 짓이죠. 예. 운전할 줄 모르면서 기계 탓만 한 것 똑같아요. 예. 기계만 매일 때리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 예. 석가모니도 뭐 그랬다 하대요. 요번에 김용옥 교수가 강의하는데 들어보니까 뭐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뭐 참선하는 데 찾아갔대요. 아주 제일 유명한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분 얘기가 재밌어. 참선해가지고 몽롱해진 것이나 아편해가지고 몽롱해진 건 뭐가 틀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장 앉아가지고 뭐 산명에 들어간다고 몽롱하게 앉았는 건 말짱 허당이라 이거라. 예. 그래서 석가모니는 거기서 나왔대요. 아, 이게 아니다 하고 나왔대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거 하고 있다 이거죠.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간 것이 이제 고행주의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바짝 말라가지고 갈비만 남게끔 말랐다고요. 그 상이 그 석가모니의 그 고행상이 있대요. 근데 그걸 사진에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물론 과장을 더 했겠지만은 아주 뭐 그 뼈에다가 정말 가죽을 입혀놓는 그런 모습이에요. 완전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될 때까지 했다 그겁니다. 했다. 근데 그 다음날 내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정신이 맑아지고 뭐 정신력이 이제 좋아졌다 이거죠. 근데 이건 무모한 짓이라요. 무모한 짓. 기계 탓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라.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안 들어가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혼이 건강한 혼이 될 수 있는가.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하면 내가 참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를 갖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근신하고 그래서 내 육체를 통제하고 내가 인간다운 사람이 되느냐. 결국 말이 그 말이에요. 휴머니즘이니까 그 말인데 누가 그렇게 안 하고 싶어 안 하겠어요? 예, 누가 나쁜 일을 하고 싶어 하겠으며 누가 잘못 살고 싶어 살겠냐 그겁니다. 다 잘 살고 싶어요. 다 살고 싶은데
가야 될 곳에 안 가기 때문에, 돌아와야 될 곳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요. 노력이 없어 안 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예. 뼈만 남도록 굶고 고행을 한다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것이. 근데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짓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돌아와야 될 곳은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안에서 부르고 있는데 그리는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는 안 가기 오래저리 피하면서 돌아다니는 데마다 더 어려운 데라. 쉬운 데가 아니고 더 어려운 데라. 예. 장좌불허하고 앉아서 참선만 하는 게 그 쉬운 일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3시간 혹은 4시간 집회를 하는데 그 시간에도 막 허리가 아프고 이래가지고 가만히 앉았지 못하고 뭐 옆에 사람하고 얘기도 해야 되고 비틀기도 해야 되고 중간에 나와서 또 재훈 형제가 체조 한번 또 해야 되고 또 뭐 정령이 자매는 뭐 아직 1시 반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3시간도 못 견뎌가 이러는데 뭐 7년인지 10년인지를 앉아가지고 등을 내지 않고 있었다니 세상에 그거 할 일이냐 그겁니다. 했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무슨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이에요. 뭔가를 찾아보겠다는 생각이에요. 쉬운 길을 놔두고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는지 그리고 왜 애매히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리 끌고 가는지 십자가로 돌아오면 신가에 돌아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자리인데 그 돌아갈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십자가를 졌으니까 그 사람만 바라보면 되는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갈보리 산까지 찾아갈 일도 없고 우리가 다 못 박혀가지고 그렇게 다 경험해 볼 일도 없고 그 한 사람이 하는 거 보면 다 알잖아요. 한 사람이 한강에 빠져 죽은 거 보면 나도 알지. 내가 꼭 빠져 죽어봐야 죽은 걸 알겠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리 위해서 대표적으로 그 자리에 섰으니까 야 저것이 인생이다. 그걸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가만히. 가장 쉬운 게 이거래요. 가장 쉬운 게. 나는 세상에서 이보다 쉬운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확실하고 가장 확실하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제일 확실한 건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 이것도 확실치 않아요. 누가 하나님을 가히 안다고 하겠냐 이겁니다. 확실치 않아요. 그리고 뭐 성령을 안다. 또 뭐 성령이 있다. 성령을 따른다. 이것도 확실치 않아요. 확실치 않아요. 애매한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가닥 잡기가 참 어려워요. 가장 확실한 것은 십자가에 확실히 매달려 있는 그것만 확실해요. 왜 확실하냐면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손으로 만져볼 수 있으니까. 우리도 가서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보다 확실한 건 없잖아요. 이보다 확실한 게 없는데 왜 애매한 걸 붙잡고 헷갈리게 만드냐 이겁니다. 모든 인류를 다 헷갈리게 만들고 있냐 이겁니다.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일인데 이 자리가 바로 인생의 자리예요. 못 박아놓으면 그냥 그대로 뛰내지 못한 거 그것이 인생이라니까요. 사람들은 뭐 뛰내려 보래요. 그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네가 참 인간이다. 아니에요. 참 인간은 거기 매달려 있는 사람이 참 인간이에요. 거기서 만약 훌쩍 뛰어내렸다. 그 인간이 아니죠. 그 인간이. 십자가에 매달아놨는데 못 박아놨는데 헉 날아가 버렸다. 어디로 싹 날아잡았다. 그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죠. 우리가 그 인간 아니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인간이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상한 소망이 있게 하였다 그럽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뭐 나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어디서 거듭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대구에서 거듭났는지 서울에서 거듭났는지 어디서 거듭났는지 몰라. 자기 생각에서 거듭났는지 성경 속에서 거듭났는지 뭐 어디서 거듭났는지 몰라요. 생각상에서 거듭났는지 어디서 거듭났는지 몰라. 다 거듭났다고 그래. 어디서 거듭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다시 난다 그 말입니다. 그 자리를 내 인생의 기초로 해서 다시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다시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거듭나야 건전한 위치가 생기게 되고 여기서 거듭난 사람이야 건전한 인간이 되는 거죠. 건전한 혼이 돼요. 이 혼이 운전을 잘하는 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이. 그러니까 운전자의 문제지 결국 자동차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모든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문제지 자동차 문제가 아니에요. 뭐 자동차가 바퀴가 빠져갖고 그랬다. 그것도 운전자가 정비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운전자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판사님도 계시지만은 아마 세계 역사상
자동차를 놓고 재판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 이거예요. 너희놈 왜 네가 사고 냈냐 이렇게 재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체를 놓고 재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재판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의 혼이죠. 그냥 육체가 아니잖아요. 그냥. 예. 좋은 운전자는 차를 축복하게 되고 잘못된 운전자는 차를 저주하게 되고 그래요. 괜히 차만 요거도 먹죠. 차만 요거. 잘 운전하면 귀하고 유리하고 가치 있고 이런 것이 되게 할 수 있고 잘못 운전하면 아주 폐품이 되게 할 수 있고 악한 기계, 무서운 기계가 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전한 혼을 가지고 건전하게 운전하게 되면 인간이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참 축복이고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고 운전을 잘못하면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저주고 육신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엄청난 방해물이 된단 말입니다. 자, 육체 자체가 방해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육체를 운전하는 혼이 문제가 되는 거죠. 혼의 구원이 그래서 중요해요. 자,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은 얼마나 실제적인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상적인 혼을 가져야 그래야 육체를 제어할 수 있죠. 자, 온전한 혼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혼이 되는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 온전한 인간이 되는가? 그 말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지금 1장부터 2장 10절까지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죽은 자 가운데서 거듭난 자. 라야만 정상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나야 되냐면 우리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인간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죽고 그 인간 자체가 잘못된 그 인간이 죽은 그 자리에서 인간의 진실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궁금한 게 뭐였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따라다니면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뭐 부활하게 될,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거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난 거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게 아니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잘못된 모든 것이 끝나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끝나고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서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까 예수가 없더라. 그리고 부활했다. 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 다시 살아난다는 것.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죠. 니고데모에게 말씀할 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할 때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겠다. 왜냐하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들려야겠다 그러면 이것은 모든 인류를 새로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 새로 태어나게 하려면 기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점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십자가에서 다시 난 사람. 이것이 이제 참으로 다시 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인생의 기초가 다시 생긴 사람이에요. 다시 출발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모두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선악을 하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우리가 사람이 정상적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놓고 아까 말한 금욕주의도 있고 뭐 선을 한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지혜를 얻는다는 것도 있고 마귀가 왔는데 그 바짝 마른 석가모니한테 이제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뭐 시험을 했대요.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 했다는 것과 대답했다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다 못 외우겠는데 들으면서 야 예수님하고 참 많이 다르다. 그것이 알아지더라고요. 그분의 대답은 뭐냐면 난 너한테 절대로 안 넘어간다. 이 말이더라고요. 난 절대로 너한테 안 넘어간다.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난 안 넘어가겠다. 안 넘어가겠다. 뭘로 안 넘어가냐? 나는 내 의지와 지혜를 가지고 내가 너를 이길 것이다. 내가 비록 여기서 완전히 메말라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내 의지와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너를 기어코 이기고 말 것이다. 이 얘기더라고요. 마지막 얘기가 다. 이거하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건 얼마나 틀린지.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한테 안 지겠다 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야, 차원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뭐 죽어도 안 얘기야. 이번에 누가 그런 소리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이 났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선돼야 된다. 이랬대요. 이제 어떤 영부인 후보자가 그랬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래갖고 또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어떤 신문에서 이제 비꼬아 놨어요. 무슨 수를 안 써서라도라는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말고 승리를 해놓고 봐야 된다. 이 말 아니냐, 이게. 야, 그러니까 사탄에게 대해서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한테 안 지겠다. 이건 얼마나 졸렬한 방법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탄하고 전쟁하면서 내가 뭐 명태가 되더라도 나는 너한테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뭐 뼈가 두 쪽이 날지라도 예, 그 영부인이 뭐 하늘이 두 쪽 나더라고 그랬다고 그래.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이겨야 된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너한테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싸우고 있다면 얼마나 졸렬한 것이냐. 예, 그리고 과연 그렇게 해서 이길 수가 있겠는가? 그것입니다. 이길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얼마나 부드럽고 점잖합니까? 아이고, 그 양반이 그것 좀 알았더라면 이걸 강의할 건데. 쓸데없는 거 강의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유치한 거 강의하고 있어요. 유치한 거니까. 얼마나 점잖하고 좋아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난 너한테 앉을 것이다. 이 수준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사는 것이다.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점잖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가로되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했을 때 똑같은 시험 아니겠어요, 시험이? 근데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너한테 앉을 것이다. 내 지혜를 가지고 기어코 이길 것이다. 이런 수준하고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였느니라. 이게 얼마나 점잖습니까? 이게 얼마나 점잖습니까? 얼마나 넉넉합니까? 예? 얼마나 확실하면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확실하면. 얼마나 넉넉하면. 내가 확실히 이긴다면은 아등바등 안 싸워요. 확실히 이길 자신 있으나 아등바등 안 싸워요. 내가 그냥 간신히 이길 정도니까 막 독을 쓰고 싸우는 거지. 내가 정말로 확실하게 이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아가면서 싸워도 되는 거예요. 놀아가면서 싸워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아이들하고 뭐 싸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 눈 부름 뜨고 싸우겠습니까? 뭐 이래 가면서 이제 한 번씩 치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이들하고 싸운다면 말이지. 그렇겠어요. 근데 이제 같은 급수끼리, 뭐 헤비급끼리, 뭐 라이트급끼리 딱 만나놓으면 이제 막 눈싸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눈에 불을 튀기면서 죽냐 사냐 이러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죽고 나 살다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단 말이에요. 예? 너 죽으면 나 살고 너 살면 나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는 거지. 이 사람은 수준이 이런 수준 아니겠어요? 이런 수준 아니겠어요? 근데 전혀 그거 상관없이 나는 주 하나님을 경배할 뿐이다. 아멘. 너야 천하만국을 갔든지 말든지 나는 주 하나님을 경배할 뿐이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봐라. 발이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또 아등바등 싸우려면 싸울 일이 많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내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겠냐? 내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겠냐? 내가 하나님을 시험할 자격이 있냐? 인생에 하나님을 시험할 자격이 있냐? 그 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넉넉하고 완전합니까? 바등바등해서 싸워서 이겼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설사 한 번 내가 이겼다 합시다. 이겼으면 그놈이 영원히 지겠냐 이거예요. 또 가서 힘을 만들어가지고 또 올 거 아니겠냐 이겁니다. 한 번 졌다고 영원히 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번 라운드에 졌으면 다음 라운드에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지금 뭐 4강에 진출했다 해서 늘 4강 됩니까? 다음에 가면 뭐 16강 될지 뭐 32강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의 승리를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넉넉하고 놀라워요. 네.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니까. 자, 거짓에 매여서 일생을 종로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그가 친히 죽음을 먼저 맛보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두 번째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은 자가.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건전한 사람이죠. 이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은 혼이 깨끗해진다. 왜? 그 진실이니까.
흠없고 점없는 진실하단 말이에요. 진실한. 이 진실로 우리가 씻어졌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가 사원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순종함으로 거짓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됐다. 진실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 진실이신 그리스도에게 내가 순종하고, 그 진실이신 그리스도에게 내가 고개를 숙이고, 그렇습니다 하는 이것이 바로 참된 인간이다, 그것입니다. 진실을 보고 진실이라고 하는 게 참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는 어찌 됐습니까? 진실을 모르니까 진실 아닌 걸 보고 진실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진실하려고 노력하는데 진실이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진실을 모르니까. 자,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흠없는 피로 구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전하고 합리적인 젖을 먹고 잘하게 했다. 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온전한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이 자라가지고 산 돌들로 자라가지고 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무리가 돼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젖을 먹고 자라게 했다 그거예요. 예, 순전하고 합리적인 젖을 먹고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괴율에 빠져서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거기 자라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우리가 자라. 예,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있는 양육을 받았다. 그 목표가 있는 뭐가 되기 위해서 천당에 가기 위해서 아니죠. 예, 우리가 제사장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제사장 단으로 섬긴다고. 혼자 섬기는 게 아니고 체계로 섬기는 거니까. 이건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자란 거라고요. 순전한 젖을 먹고 자란 거예요. 순전한 젖을 먹고. 어떻게 산 돌에게로 나아가는 산 돌로 나가도록 그렇게 젖을 먹고 자랐다 그것입니다. 예. 순전한 젖을 먹어야 순전한 대로 가죠. 진실한 젖을 먹어야 진실한 대로 가게 되죠. 예, 잘못된 걸 먹으면 잘못된 대로 가게 돼요. 우리 입맛이 그렇다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짭짤하고 이런 게 좋아해요. 그래서 무슨 음식을 하든지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어요. 뭐 고춧가루고 뭐 마늘 이런 거 없어도 되는데 제일 기본적인 것은 소금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잘 재려야 모든 게 맛이 있어요. 김치도 그렇고 국도 끓여도 그렇고 나물을 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음식을 잘 못한 이유는 재료가 없어 못한 게 아니라 소금 칠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맛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학교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렇죠? 시장에 가면 좋은 재료도 많은데 왜 맛이 없나? 해놓으면 맛이 없어. 왜 맛이 없나? 소금을 제대로 못 쳐가지고 간을 못 쳐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 젊은 자매들 음식 잘하고 맛있게 하려면 뭐 요리책 보고 백날 해봐도 소용없어. 요리책에는 소금 잘 치는 것이 안 써있더라고요. 거기는 그런 게 안 써있어. 맨 피망을 얼마 썰어 놓고 마늘을 얼마 이런 것만 되지. 소금을 어떻게 쳐야 된다는 것이 안 써있어요. 이건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 어머니, 할머니들한테 배워야 되나? 거기서 배우면 그냥 짐작으로 쳐도 되는 거예요. 눈짐작으로 쳐도 몇 고랑 안 재도 그냥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입맛을 들였기 때문에 우리 취향이 늘 그리 가는 겁니다. 먹을 때는 그 간간한 맛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 뭐 서양 사람은 다르겠죠. 서양 사람들은 단 것을 먹어봤다. 그러면 단 것을 찾아가죠.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간간한 것을 먹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단 것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단 것은 좋아하는데 간간한 걸 안 좋아해. 집집마다 아이들 키우려면 밥 안 먹는다고 얘를 먹어요. 왜 밥을 안 먹냐? 밥을 먹으려면 짭짤한 김치를 먹어야 돼요. 근데 애들이 어려서부터 거보나 먹고 일어났기 때문에 김치 맛을 모른다고요. 간 맛을 몰라요. 간이 없으면 밥을 못 먹게 돼 있어요. 밥 자체가 싱거운 음식이에요. 싱거운 음식에 간이 있어야 되는 건데 간이 없이 밥을 먹으려면 밥이 먹어집니까? 안 먹어지죠. 그런데 또 요즘에도 가르치기를 소금 많이 먹으면 뭐 큰일 난다고 소금 제한하라고 자꾸 하거든요. 우리 한국 음식 먹으려면 소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 안 먹으면 그게 안 돼. 소화도 안 되고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음식 맛을 취향을 우리가 어디다가 들여놨냐 딱 그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그거 먹이려면 평생 그렇게 먹여야 돼요. 평생 햄버거로 그냥 소고기로 이렇게 먹여야 되지. 어려서 이유식 하면서는 그거 먹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일 때 되면은 밥 먹이려고 그러면 천상 먹습니까? 안 먹죠. 쏟겠습니까? 안 쏟죠. 그 입안이 딱 들어가지고 달콤하고 그런 게 딱 들어있는데 짭짤한 게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되죠. 그게 안 먹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예 이유식 할 때부터 아예 간을 먹이기 시작하면 그냥 밥 잘 먹어요. 틀림없어요. 해보세요. 예. 간을 먹기 시작하면 돼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아주 지혜로웠다고요. 이유식 하기 시작할 때 간장을 먹이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다가. 예. 간을 먹이는 거예요. 그 밥을 먹는 거예요. 옛날 아이들은 밥 안 먹어서 고생하는 아이들 아무도 없어요. 병든 아이들 위에는 그런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뭐 허청나서 먹지 뭉빼기지 뭐. 밥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순전하고 합리적인 젖을 먹고 자라야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게 된다고요. 간을 먹은 사람이라 김치를 먹듯이, 그죠? 우리가 합리적이고 그런 젖을 먹어야, 그래야 합리적인 분에게 나가게 되죠. 우리 어려서부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아마 이제 합리적인 젖을 먹고 자라니까 아마 그쪽으로 취향이 갈 거예요. 혹시 어떤 경우가 생겨서 자기가 뭐 우리 교회가 없는 데로 갔다, 그렇게 하더라도 거버 먹는 데로 가지 않고 김치 먹는 데로 갈 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먹어보면 안 되니까. 그 자기 취향이 안 맞기 때문에, 입맛이 안 맞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대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입맛에 맞는 데가 이게 제대로 돼야지 이것이. 잘못된 데로 가버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양식 먹고 살 수가 없다고요. 어차피 우리는 한식을 다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한식 먹도록 길을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어려서는 양식 먹도록 해놓고 크면 한식 먹도록 하려니까 쉽습니까? 안 되죠. 순전하고 합리적인 젖을 먹고 자라서 우리는 산돌이신 그리스도에 나가서 우리는 산돌들처럼 집으로 지어지고 그리고 제사장단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무엇을 이제 선전하냐에 따라가지고 우리 인생이 이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저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무엇을 선전하는 사람이냐? 내 평생 무엇을 선전할 것이냐? 진실을 선전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 거짓을 선전하는 사람은 거짓스러운 사람. 그래요. 빨간 것을 선전하는 사람은 빨간 사람, 하얀 걸 선전하는 사람은 하얀 사람. 자기 선전한 대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 이유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데 우리 생활이 개판이다, 개자반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분을 선전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겁니다. 아,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참 좋은 사람들이야 이래야 되지. 아, 저건 나쁜 놈들인데 뭐 예수를 선전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까지 나빠진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혼을 거스려 싸우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혼을 가져야 된다. 건강한 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배려를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하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흙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했으며 순전하고 합리적인 젖을 먹고 우리가 잘하게끔 그렇게 했어요.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일생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인생이 된다면 이보다 복된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해도 아무리 선전해도 끝이 없는 선전, 아무리 선전해도 내가 피곤하지 않는 선전, 그건 뭐겠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건 나 선전하다 보면 자기가 미친놈이라는 게 알게 돼. 예, 정신이 제대로 베낀 사람 같으면은 한참 선전하다 보면은 너무 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미쳤구나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금강산을 보고 와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금강산 보고 와서 좋다는 얘기를 이제 몇 년간 해보세요. 만난 사람마다 하고 매일같이 하고 해보세요. 매일같이 하면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저는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한 번 말하면 될 일인데 이걸 저렇게 하고 있다. 자기가 뒤로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내가 미쳤구나. 이건 내가 왜 이걸 밤낮 얘기하고 있노?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은 하면 할수록 자기가 행복해. 하면 할수록. 그리고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이 더 은혜를 주고. 그러니까 이보다 더 수지 맞는 선전은 없죠. 우리를 선전요원으로 불렀다. 선전요원. 요즘 우리 교회 형제들 가운데 솔고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솔고에 가보면 그거 볼 수 있어요. 그 기계 하나가 뭐 몇백만 원짜리고 매트 하나가 몇백만 원짜리고 그래요. 그 비싼 걸 갖다 놓고 깔아놓고 다 와서 무료로 같이 체험해버려요. 동네 할머니들이 아주머니들 다 와가지고 매일같이 놀고 뒹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하는 거예요. 무료로. 그 비싼 거 갖다 놓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비싼 거 갖다 놓고 그냥 그거 놀아 그러냐. 와서 그냥 뭐 들어오거나
그 뭐 땀내 난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을 거라. 근데 거기 와서 뒹굴고 놀라고 그러냐? 선전 요원이 되게 하려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해보고 체험을 해가지고 자기 몸이 뭐 어디가 좋아졌다, 뭐 고혈압이 좋아졌다, 당뇨가 좋아졌다, 뭐 이러면 그 사람이 선전 요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TV에 선전할 선전비를 갖다가 체험실에다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선전 요원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거기 와서 이제 병 나은 사람들 많이 있대요. 이렇게 어떤 뭐 병이 나왔대. 그 사람은 뭐 평생 선전 요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선전을 잘하는 데가 없잖아요. 예수께서 왜 우리를 불렀는가? 우리가 선전 요원이 되게 하고 예수를 체험해보고 쏠고 체험실에 체험하듯이 예수를 체험해보고 평생 동안 선전 요원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체험해봤기 때문에 나는 평생 내가 그분의 선전 요원이 됐습니다. 예, 나는 정예원이에요. 정예원. 예, 나는 임시요원이 아니고 정예원입니다. 여러분도 처음에는 임시요원으로 가입하세요. 해가지고 좀 해보고 확실하면 이제 정예원으로 가입하세요. 예, 정예원으로 가입할 때는 인생 전체를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 정예원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복이 될 것입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 아무데도 쓸모없는 인생을 불러서 당신의 탁월하고 놀라운 명성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선전 요원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잘하게 하셔서 건강한 혼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이와 같은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온전하게 되어가지고 당신의 아름다운 선전 요원이 되고 명성을 선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으로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 정상적인 경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미덕을 선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